시간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 자기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부재의 그런 시대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그 비극입니다. 그 현대인들은 뭐 가진 자가 되려는 욕망은 뭐 하늘에 닿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국민 위로송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내가 하늘에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가사를 노래 들으면서 그게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요. 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죠? 가사에는 괜찮아, 난 누구시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라는 것을 난 알았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라는 것을,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그 은혜가 되더라. 내가 빛난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난 내가 손을 들어주는 뭐 작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관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행동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고 복된 삶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항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고 여러분 깨달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자신을 보라고 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봐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일을 비방하는 그런 자였다.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포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폭행자였다 하면서 자신에 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젊은 시절에 스데반을 돌려쳐 죽일 때 그 앞장서서 승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인데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항원에 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꾸밈없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과거에 뜻하지 못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젊은 날의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봐봐. 읽어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 자기가 걸어온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꾸밈없이 평가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이 말씀은 그 헬라어나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시제. 우리나라 그 언어는 그 시제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그 영어에서는 시제가 정확하게 그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임을 과거의 그 행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제가 현재잖아. 현재 시제. 현재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과거에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였고 현재도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봐봐요. 19절에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에 관해 말씀하기를 내 마음속에 뭐예요? 선한 것이 그하지 않는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그 탄식하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봐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있다. 이 죄가 뭐예요? 자,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죄가 뭡니까? 원죄죠, 원죄. 그죠? 원죄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한복을 깨닫는 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죄가 함께 있는 것을 그런 깨달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날 때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의 사도 바울이 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2절 봐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7장 23절 하반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원죄죠, 원죄. 그죠? 원죄 죄성이죠.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이 죄성에 의해서, 그죠?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 마음속에 선과 악 두 법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원초적인 악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악의 본능대로 살 것인가. 이 두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법과 이 싸움에서 이 두 법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여기 보면은 선의 법이 이깁니까? 악의 법이 이깁니까? 악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선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론 맺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봐봐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인간은 뭐예요? 그죠?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로마서 3장 13절 봐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렸는데 빠른지라 화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의 기도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느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마음은 마음은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그런 송장 냄새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어두운 방 안에서 공기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면 속에 있는 먼지를 비롯해서 온갖 불결한 것들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영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탄식하는데 이사야 6장 5절 봐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이사야서는 기도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을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루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근위 앞에 자신이 비친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었다. 죄인.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제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출발해요. 내가 죄인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출발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봐봐요. 20절 읽어봐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보면은 20절 상반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은 자, 율법에 의해 뭐예요? 죄가 확연히 밝혀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율법에 의해 자신의 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죠. 자, 20절 하반기로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친다니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자, 그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값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를 대신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쳐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내 죄를 십자가를 통해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더욱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의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그죠?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대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도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말하기를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13절 중반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게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고 동정을 베푸는 것. 저주를 중단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저주를 중단하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이게 바로 긍휼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긍휼이 임했다. 하나님의 긍휼. 기독교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 봐봐.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인간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2절 봐봐. 이제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너희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가치관, 세상 모든 문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하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단에 의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그 사단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너희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에베소 2장 3절 봐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은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 행동하게 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본능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절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자녀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간섭해요,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아요. 바로왕처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간섭하죠. 그죠? 징계하기도 하고,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간섭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하반절 봐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hun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 말씀에 에베소 2장 4절 봐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교의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앞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저 우리 교인들 위해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부활에 의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어. 내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지켜주잖아요. 간섭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잖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쁘게 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그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사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봐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뭐예요? 직분을 맡기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사울이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가 이제 그 빛에 의해 말에서 떨어뜨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복음 전가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분 사명을 받은 이후에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이죠. 직분 사명. 이방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 같은 지인에게 사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죠? 그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40에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죄인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 직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쁨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하기를,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무슨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그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귀 6이 넘어가지 않고 마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세상 여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다.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으면은, 얼마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으면은, 그는 죽음 앞에서, 그죠?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망은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고백하면서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로운, 그죠? 그 삶을 살았기에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이 끝나 내게 주신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면서 아마 주님의 일에 충성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은혜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환경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사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죄인이죠.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야,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뭐,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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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알고 보니까 나는 개똥벌레였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 자녀. 엄청난 복이죠. 세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 일을 맡기셨다. 이거 엄청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녀 삼아주신 직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